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러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일부 유대인들이 신격화하기까지 하면서 존경에 맞지 않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이신칭의 복음은 자신이 신약에 와서 갑자기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계시된 그런 복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는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하나의 은혜 언약밖에 없고 하나의 구원 방법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신약의 우리들처럼 선명하게 이해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방식에 의한 구원의 방법을 알고 믿었습니다. 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희미한 방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멀리서 희미하게 보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좀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그의 공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이런 예는 우리 일상적인 삶에서 너무나 공감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것이 뜻하는 건 너무나 분명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그 일한 것에 대해서 어떤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품삯의 크고 적고의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대로 그 싹스를 주는 것은 그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람이 싹스를 지불하는 것은 그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닙니다. 추석이 다가오고 있을 때마다 임금 체불에 대한 뉴스가 꼭 등장하지 않습니까? 실컷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주지 않는 사람은 매우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일을 시킨 사람은 여러분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빚이 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일을 한 여러분에게 싹스를 지불하는 것은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자비를 베푸는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마땅히 여러분에게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죠. 그가 여러분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만약에 그가 여러분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은 법에 호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품삯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수로 당연한 대가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제 제공한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런 방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이 표현은 이신칭의가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말하자면 사람들이 여전히 이신칭의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 구절을 우리가 살필 때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3살 적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데도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온전히 알고 믿게 된 것은 교회를 다닌 걸 기준으로 하면 횟수로 27년 만입니다. 그만큼 이 구절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듣기는 듣지만, 아까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그 말씀의 그 진의를 깨닫고 조명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알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앞에 3장 26절에서도 이미 이것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과 비교해 봐도 이 4장 5절만큼 이 5절이 얼마나 이신칭의 복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장 26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3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4장 5절에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강한 표현이죠. 그죠?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라고 하는 것보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훨씬 더 강렬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4절과 5절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2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게 진짜 사람들의 이 상식으로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죠. 그리고 경건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 해 주실 것 같은데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4절에 일하는 자와 5절에 일하지 않은 자를 대조하면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먼저는 일한 사람이 아니라 일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일하지 않은 사람이다 할 때 일을 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일을 한다라는 것일까요? 문맥상 앞에 4절에서 일을 한 자들에게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보수로 여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삭이 뭘까요? 삭은 뭘 의미할까? 이 문맥상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 이거를 삭스로 비유하고 있어요. 구원이 삭이라면 일을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요?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즉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문맥에서 용어를 사용하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한다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가 제정신인가?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런저런 나쁜 짓을 안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열심을 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리적으로 율법주의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누가 그에게 알려준 적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이 없고 오직 그들만 존재했으니까. 그런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으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숨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런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행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즉각적으로 자신의 어떤 행위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그냥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가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 자를 의롭다고 하지 않고 일을 안 한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한 자를 의롭다 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일을 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자, 즉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신 것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에게 갚아야 할 죄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가 아닌 정당한 거래에 의해서 인간을 대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로서 그 죄의 싹을 치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여전히 자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 측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인간은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을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을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사도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먼저는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더 충격적이게도 5절에서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충격이죠. 일을 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더 강렬한 표현이에요. 사도가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필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기록된 건가? 이게 아니에요. 사도는 지금 제정신으로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원래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제대로 전해져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명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보기에 선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불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데, 즉 불경건한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3장 19절에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또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경건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를 돌아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나 모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건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도 없고 아무도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인성을 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모든 인간이 다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경건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에서 주님과 논쟁하던 유대인들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누구의 노예도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만약에 너희들이 말대로 아브라함의 자녀였으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할 것인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행위는 뭐냐? 뒤에 5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고 지금 보고 그걸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봤을 땐 너희들은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는 것 보니 너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게서 난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우리 주님을 죽인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경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율법을 소유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이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건 그들에게 얼마나 모독적인 언사입니까? 이건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근데 똑같아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고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누가 봐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간 쓰레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선한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막 혈압이 오르죠. 주님의 이 말씀은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모독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는 5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의 주장은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을 안 한 사람들이고 사실 일을 할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일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싹쓸 지불해야 될 의무를 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실 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을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신 다음에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불경건한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한데, 불경건한데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의롭게 만든 다음에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불경건한 그 상태 그대로인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이 나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수없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려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실제로 의롭게 되고 경건하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세례를 받을 때 의가 우리 속에 주입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변화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게 변화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즉 우리가 성화되었으니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칭의와 성화를 오해하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는 겁니다. 사도는 오히려 여기서 정반대되는 주장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결코 우리가 여전히 경건하지 않을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칭의가 법적인 용어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법정에 저나 여러분 같은 죄인이 서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죄인인 그 사람의 내면이 의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무죄라고 법정에서 선언할 뿐인 것입니다. 그가 있는 그 상태로 무죄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실 때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떤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이 얘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절은 칭의가 완전히 법정적이고 법적인 문제라고 하는 점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닌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순전히 법적인 문제다, 법정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께서 불경건한 사람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를 의롭다고 간주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방금 전에 들었던 그 법정 예화와 차이가 있죠. 그냥 당신은 무죄 이렇게 선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는 이것이 첨가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뒤에서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칭의 행위의 의미입니다. 칭의는 전적으로 법률적인 것입니다. 칭의는 사람에게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를 더 선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입혀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키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를 간주하시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이 사람들이 헷갈려가는 부분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를 간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교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고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저와 여러분이 유죄 판결을 받고 더러운 죄수복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너는 무죄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칭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느냐? 우리가 입고 있는 더러운 자기 의라고 하는 이 옷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더 적극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제쳐놓고 옷 입은 그것만 보십니다. 그것이 칭의 교리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없습니다.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결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무엇을 붙들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칭의 교리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 후에 의롭다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롭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경건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고 그 의가 경건하지 않은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칭의예요. 자, 이어서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을 들어서 바울은 칭의 교리를 재차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는 자신만 칭의 교리를 말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7절 8절에서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하고 위대한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의 경우를 들어서 이 신칭의 복음이 구약에서도 계시되었던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가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이렇게 발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존에 있었던 어떤 권위자들의 힘을 빌어서 이런 사람도 이렇게 말했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말했고 그러니 이렇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펼칠 그런 주장을 그렇게 변론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내가 말하는 것을 똑같이 말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는 다윗이 유대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이 위대한 왕이고 또 구약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판단할 때 항상 그가 다윗의 길로 행했는지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인물이었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라고 하는 언약을 받은 그런 왕이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다윗이 사도 자신이 교훈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제 7절을 보면 이 7절의 전반절과 후반절이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반절과 후반절이 대꾸를 이루면서 이 동사와 명사가 문법적으로 동일한 시제와 태와 수와 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나 발음도 서로 유사합니다. 그래서 언어 유의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시편은 하나님을 찾는 자의 탄식과 하나님을 찾은 자의 탄성, 이렇게 말하면서 찾는과 찾은, 그리고 탄식과 탄성, 이렇게 비슷한 음을 사용해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언어 유의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사도가 그걸,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과 죄가 서로 대꾸를 이루죠. 그죠? 근데 불법이 원어로 보면 하이 아노미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이 하마르티아이. 서로 비슷하죠, 발음이? 그리고 사함을 받고와 가려짐을 받고가 서로 대꾸를 이룹니다. 근데 사함을 받고는 헬라어로 아페데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려짐을 받고는 에페칼리프 데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언어 유의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언어 유의를 통해서 자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더 선명하게 전하는 이런 히브리적인 그런 시의 어떤 한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 구절을 한번 구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다윗의 시편 32편 1절 2절을 인용하고 있는 이유는 칭의 교리를 다윗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것처럼 시편 32편에서 칭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만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건 결국 뭡니까? 다윗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을 받는 자. 쉽게 말하면 죄를 용서받는 자의 복.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즉 그는 죄를 용서받는 자의 복에 대해서만 말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그는 이렇게 죄를 용서받은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나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그는 칭의에 대해서 소극적인 측면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칭의에 있어서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측면만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그 시편을 인용하는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했다라고 하면서 그 시편 32편을 칭의라고 하는 것이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여겨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건 칭의의 1단계에 해당될 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 이게 칭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칭의에 있어서 소극적인 측면인 죄 사함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적극적인 측면으로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하나님은 구원의 첫 단계에서 끝이지 않고 구원을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첫 단계만 언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불러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성화도 뛰어넘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즉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구원의 첫 단계를 시작하시고 그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즉 구속 즉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의 삶을 받았다라고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의 삶을 받게 해주는 데서 멈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서부터 구원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 칭의와 양자됨과 중생과 또 성화와 성화와 영화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첫 단계인 죄 사함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불법을 행한 사람을 사해 주시고 죄를 가려 주시면서도 의로우신 하나님이실 수 있을까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즉 죄책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형벌을 받음으로만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가려주시면서도 더 나아가서 그를 의롭다고 하시면서도 의로운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이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즉 간주하신다 또는 전가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의롭다고 하시면서도 어떻게 그분이 의로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단어 속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루터는 어떻게 하나님이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가려주면서도 그를 의롭다고 하시면서 그런 하나님 어떻게 의로울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루터는 십자가에서 위대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형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에게 지우셨습니다. 즉 우리의 죄를 그분의 죄로 간주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독생자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취해서 예수님께 지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죄를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일부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정하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죄를 벌하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면하는 것, 즉 다른 말로 죄 용서를 받는 방법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 안에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방식.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이미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칭의의 첫째 항목에 불과해요. 불가다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온전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스러움에 비하면, 구원의 영광스러움에 비하면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은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불과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지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이미 치렀으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치러진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시금 책임을 물으실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치렀으니까.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의 죄가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넘겨주시는 대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데 옛날에는 그 컴퓨터에 보면 그 휴지통에 있는 파일들 그 삭제할 때 보면 어떻게 돼요? 그 파일이 막 또 통해서 막 옮겨가는 게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한쪽에 있는 통에서는 우리의 죄가 막 넘겨갑니다. 근데 다른 통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가 넘어오는 겁니다. 루터는 이것을 위대한 교환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셔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 사도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칭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한 일, 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이고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전혀 공로가 없고 우리의 의는 오히려 더러운 누더기 같고 배설물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경건하지도 않고 소망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무능력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이렇게 전가의 방식으로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고까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를 깨닫고 자신을 구원하려고 시도하는 일을 멈추고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애쓴다라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직도 이 이신칭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경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를 그리스도의 그 의를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을 하려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시도한단 말이에요. 경건해지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시도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신칭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경건해지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일들을 멈추고 그런 일을 이미 해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은 이후에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막 정말 전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의지합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 결과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었다. 성경을 그때부터 막 통독하기 시작했다.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기 시작했다. 교회에 열심을 내기 시작했다. 새벽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수도 없이 많은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나타나는 어떤 행위들, 그것이 마치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라도 한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으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은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을, 여전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죄를 전가하고 의를 전가하시는 이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를 그냥 그 순간 의롭다고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여전히 우리는 불경건한데, 이 지점에서 개혁주의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가 그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비록 그것이 구원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말이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는 구원 얻기 위해서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진리를 믿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여러분과 저 자신을 위해서 이뤄놓으신 일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 복음을 재발견한 루터가 자신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행과 그런 노력을 했습니까? 엄청난 그런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발견하고 그는 그 모든 것을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뤄놓으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진리를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멈추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것도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옮기셔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은 즉각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데도 이것을 믿는 자를 의롭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즉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이 진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성경을 더 읽고 이런저런 나쁜 짓을 하지 않고 또는 경건한 삶을 조금 더 산 다음에 돌아올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편 강도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예요. 빌립보 가무의 간수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한 이 단순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그것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가 강도도 그렇고 이 간수도 그렇고 이런 진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죄된 삶을 포기하고 경건한 삶을 산 다음에 이것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그 즉시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연로한 부모님들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우리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불경건한 자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가 듣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 생을 마감하기 단 몇 분 전에라도 그것이 일어난다면 그런 즉각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렇게 천국에 들어간 것처럼 한 번도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도 없고 경건한 삶을 살아본 적도 없었던 죄인이 그래서 불경건한 자가 이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 그들과 똑같이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 후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즉 예수를 믿기 위해서 어떤 사전 조건이나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주의 진영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이 지점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지만 삶을 통해서는 구원받은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말하는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저런 삶의 표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음도 있고 죄를 돌이키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어떤 이런 경건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라면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자체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자체는 맞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쓰여진 목적도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나서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은 이런저런 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표지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율법주의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 표지들을 가지고 보니까 나는 한 번도 죄에 대해서 깊이 깨달은 적이 없네.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내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은 적이 한 번도 없네. 하면서 이제 그런
그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표지들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들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태 가운데 그렇게 깨달음,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런 없는 것들이 내 가운데 있게 되기를 위해서 찾고 추구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치 그런 것들을 갖추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서 이런 것들이 내 가운데 있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치 그런 열심과 노력으로 그런 변화된 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그 구원받은 믿음이 있는지는 이런저런 삶의 표지를 가지고 점검해 보십시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런 표지들을 가지고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난 이것에 미치지 못하네? 이걸 발견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설교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이 여러분이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이런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그것만 의지하십시오. 그것이 참된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니까 이미 구원받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막 찾아서 왔는데 그런 교회들에서 오히려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 알았죠? 한번 여러분이 구원받은지 한번 보십시다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제시합니다. 매튜 미드의 그 유사 그리스도를 한번 여러분이 그것을 바르게 읽지 못하면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장담하건대 그 책을 읽고 실족하지 않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목사들마저도 그 책을 잘못 읽으면 실족합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경험을 했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20가지 표지를 제시하거든요. 거기 읽어보면 제가 말했잖아요. 아내가 그 책을 가지고 성경 공부할 때 처음에 참여했다가 막 울고 왔어요. 왜? 거기 보니까 자신은 구원받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가르치는 사람이 그 책을 잘못 전한 거죠.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으로 발견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완벽한 이 구원, 우리의 죄를 이미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이미 다 소멸하셔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의롭지도 않은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의로우신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경건하지 않은 것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 본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따라서 그 삶에 실패하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어떤 중재자가 없이 그냥 그렇게 다이렉트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불경건한 이 모습, 의롭지 못한 이 모습, 연약한 이 모습, 죄인 된 이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옵소서. 그러니 이 복음을 듣고 내가 들어보니 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같아 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제가 매주마다 안타까운 게 바로 이겁니다.
구원은 여기 이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이거를 계속 묵상하십시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가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따라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그가 다 지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 죽게 하셨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복음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그걸 믿는 순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건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믿는 순간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일들이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의롭게 만든 다음에 우리를 의롭게 하시지 않습니다. 경건하게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또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판단할 때 뭘 보고 판단합니까?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 생각이 뿌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경건은 해야 의롭다함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우리 안에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발동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래서 계획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요. 자신들만 그런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어떤 영적인 엘리트주의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나 우리나 누구나 막론하고 구원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신칭의 복음, 이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깊이 더 깨달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는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을 낸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평생을 걸려도 성경 한 번 통독하지 않은데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몇 번이나 통독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그것은 우리 안에서는 영혼을 살아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도 우리 안에는 없어요. 어떤 자격도 우리는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하시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복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아직도 그 일을 다 하지 못해서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일을 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복음을 붙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경건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그래도 성경이라도 몇 자라도 더 읽고 기도도 하고 이런저런 나쁜 짓을 멈춘 다음에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런 사람들 역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의 완벽한 이 구원의 방식을 깨닫고 믿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편에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즉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오늘 생명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칭이 복음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임을 우리가 알고,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하나님 우리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